찬송가 44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여주신다. 주님이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는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여 나의 조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2장과 4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시간 신문호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범한 일상생활이 주마등처럼 지워져 그리움만 남습니다. 한순간 망가져버린 삶을 촉구하면서 살았음을 후회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세상 남을 사랑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하신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은 계속되고 있어 세계가 뒤끓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폐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현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끝까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힘을 얻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매일 묵상하며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배려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들을, 편안한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교인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자 치료받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복이 한량 없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이 세상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이루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허락하신 천국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는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소득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섬기는 성도들의 생애 또 가정과 창고 곳간 경영하는 산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비전시하던금 전도기여금 또 성전 장식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일생 동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의 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참으로 이 죄악의 장벽들이 철옹성을 이루고 있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철벽같이 견고한 성벽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생명수와 같이 홍수같이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립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리며 얻은 결실로 주일헌금 드립니다. 드린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채우시고 때를 따라 흡족한 축복의 장맛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움과 사명을 이루고자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지만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행여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하루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통하여 우리 한국에만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막는 방파제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4년이 되는 이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당시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였는데요.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늘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문제의 초점을 어떻게 해라고 거기에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라고 하는 초점에서 문제에 접근을 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났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또 그것에 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또 계시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면은 그때부터는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사단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인 이 사단의 사자를 좀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은혜인가? 그것 때문에 바로 자기가 더욱더 겸손하고 또 겸허한 모습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도리어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삶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도 만나게 되죠.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사업을 경영하다 문제 경험하게 돼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대로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첫걸음에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능력을 베푸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능하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대로로 형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좋은 해변길을 두고 홍해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길을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180도 돌려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떠났으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 그 쉬운 대로로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돌이키게. 그 길에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양쪽에는 산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장막을 쳤는데 그곳이 바로 홍해와 믹돌 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 동쪽 끝 마지막 국경 부근입니다. 그거 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앞에 홍해가 보이는데, 그리고 양쪽에는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엔 지금 큰 산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던 길을 되돌려 가지고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멀리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아득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은 그 본래 말 의미가 뭔가 하면은 혼란되었다, 혼란하다, 헤매다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 광야에 갇혔다는 겁니다.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헤매고 있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자리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을 허락한 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선발된 600대의 이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두 개의 지역이 이름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이 비아히롯 그리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거죠.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구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바알, 그러니까 이 바알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가지고 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산이 있고 또 바알에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은 또 바알 우상 앞에 항복해서 다시 바알을 섬겨야 되든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며 애굽의 온갖 우상을 다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로 이런 삶의 코너에 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쪽은 산이 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우리가 사업 때문에 아니면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만 책임질 해야 되는 이 비밀스러운 사건 때문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없는 이 불신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답과 또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면 초가의 자리에 처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면 초가의 상황은 어쩌다 보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던 길을 돌이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은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방향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되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바로는 신하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나일강 계곡, 그러니까 홍해 앞에 갇혀서 혼란스럽고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면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완악해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이 600대의 병거와 또 온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휘관들 총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바로왕과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저 나일 계곡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이 병거 거느리고 가서 지휘관들 통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자. 이제 너희는 끝났다. 기어이 너희들을 다시 우리가 잡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던 길을 되돌려서 홍해 앞에 사면 초가와 같이 이렇게 갇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병거들을 거느리고 지휘를 탁월한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러 온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도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과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반응하는 이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 완전히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 지휘관들 그 무기들을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홍해에다 수장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이게 분명한 계획이죠. 본문 4절을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래.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영광을 얻어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방향을 되돌려서 다시 이렇게 사면초가 갇히게 한 것, 날개곡에 갇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뒤돌아오는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또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고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 가던 길을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사면초가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마찬가지예요. 잘 가던 구원의 기쁨 가지고 해방의 즐거움 가지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가지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 때문이었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던 길이 막히고 사면초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거나 코너에 몰릴 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사면초가에 이렇게 맞이할 때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 모세의 반응과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시죠. 본문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죠. 첫째는 심히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12절 봅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며 부르짖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은 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때 마치 그 짐승, 생각 없는 짐승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고 또 모세를 향해 비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된 지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그들을 해방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삶의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면초가 이런 삶의 코너에 몰려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면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딱 방어진을, 진지를 구축해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번이 패해요. 그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이야기하면 따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계획을 이 이스라엘 적자와 내통하는 이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판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이 그럼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밤에 파송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 선지자를 섬기는 이 청년 사환이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막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며 이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그 15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을 향해서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무엇을 열으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은 이미 눈을 열고 있었어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또 이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환이 이 신뢰가 눈이 열려 보니까 이 아람 군대만 보였던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불수레가 가득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호들갑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원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해졌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 이 선지자를 섬기는 사원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눈이 열린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막은 그 홍해 때문에 또 특별 추격대를 조직해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만이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질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삶의 코너에 몰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눈이 열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똑같이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담대한 믿음을 발휘해.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발휘합니까? 이 사면초가 삶의 코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금 봐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만 보였는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애국 군대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을 발휘한 현장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을 발휘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발휘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예수님의 자신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습니다 할 때 치료해 주셨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코너에 몰리고 사면초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결국 그 시간이 뭐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좋다, 망해도 좋다, 한번 순종해보자. 내가 아예 손해볼 거 각오하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자.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합리화시키. 아이고, 하나님, 아직 내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여러분 믿음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본문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가만히 서서 고개 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홍해 앞에서 너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만약에 이 홍해 앞에 이 사면초가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문제인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지금 3층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단을 올라오실 때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다리가 너무 아프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아이고, 오늘도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저 어떻게 올라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뻔해요, 여러분. 야, 뭐 어떻게 이 홍해 건너갈 방법이 없느냐? 지푸라기라도 막 잡고, 우리 끝까지 안, 뭐 죽으면 죽고 한번 항쟁하자, 아니면 항복하자,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이런 방법 가지고는 홍해도 극복할 수 없고 애국 군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설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그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마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하고 달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양쪽에 벽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물이 갈라진 거기에, 여러분, 물이 갈라져도 마른 땅이 아니에요.
축축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길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래서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와 애굽 군대의 추격 상황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 당신만이 아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마귀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어요. 도저히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구원자가 대신 죽는 그 방법, 이건 세상의 방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너희들 출가해서 저 깊은 산을 들어가서 수행을 하거라, 더 많은 고행을 해라, 더 많은 공덕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방법, 내 상식, 내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고집, 내 방식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있으라, 설치지 말라. 이게 너무나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허황된 그 해결책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앞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문제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면 어떤 문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호들갑 떠며 막 설치며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런 상황 만날 수 있어요.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막힐 때가 있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 이 사면초가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너희 믿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계시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또 희망을 주려고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펴신 발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그 해방과 구원의 즐거움도 잠시뿐 그들의 길을 막는 홍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발휘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계시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소식입니다. 11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11월 1일 내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새로운 달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고 주님과 그렇게 출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1월은 전도 열매의 달입니다. 우리 전도 확증 대상자 주부의 확증으로는 확정입니다. 한 명을 선정해서 등록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두배부흥 전도축제 추수감사주일까지입니다. 11월 셋째 주일까지인데요. 전도축제 기간에 한 성도 한 명씩 꼭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제 시행을 3단계로 해서 먼저 1단계를 11월 4주간 그렇게 시행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예배 시에는 이제 백신 미접종자까지 포함되면은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은 1부에 100명, 2부에 100명까지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접종자로만 구성이 될 경우는 예배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가능하시면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성전 예배에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종교시설 내의 소모임이라든지 또 식사와 숙박은 종전처럼 기존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 위생 관리들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고 나면은 그 이 연막 소독으로 그걸로 소독으로 다 매일 합니다. 어제 오후도 했고 여러분들이 가시고 나도 이 본당을 다 소독을 하고요. 지금 들어오시는데 현관하고 이쪽하고 매트 발판 거기도 다 소독 약을 다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수시로 무슨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뭐 수도꼭지라든지 수시로 이렇게 다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우리 또 지체들을 위해서 빨리 이제 성전 예배가 이전처럼 완벽하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과 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믿음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했던 그런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임을 믿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 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우리 지교회 만다보 교회 위에 지금 이 시간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상의 정각들을 무너뜨리고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